1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화면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옆에 우리의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옆에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성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인사를 나누는 거 어떤 분들은 그거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래 안 하면 또 너무 삭막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그래도 이상한 말, 너무 복잡한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말로 누가 하던데 좋더라고요. 예전에 했던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네요. 진짜 그렇잖아요. 내 옆에 누가 있어 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말씀이 오늘 오후에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단독자 한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주님의 가정의 가족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만 하고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박성령 권사님 장례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아마 몇 년 만에 하관 예배로 드렸습니다. 중간에 화장을 안 하고 하관을 했습니다. 기독교 고신 측에서 마련한 그 공동묘지로 가서 하관을 했는데 그때 가서 또 이제 예배는 드렸지만은 그 한 수백 기의 그 무덤들이 있었는데 한 80% 90%는 잘 정리가 되어 있었지만은 전혀 그렇지 못한 묘지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묘지들은요 잡초가 무성하고 뒤엎어가지고 여기가 무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무덤들도 몇 군데가 눈에 많이 보였고, 마침 그때 잔디 깎는 기계로 깎는 그 모습들도 옆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잡초가 자라나는 제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뭔지 아세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잡초가 생겨납니다. 저기 제가 며칠 전에 빈터를 어디 봤는데 그 빈터가 분명히 건물이 있었는데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잡초가 무성해. 누가 와서 심은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날라와가지고 잡초가 무성해.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우리의 애를 쓰고 여러분처럼 함께 모이고 또 시간을 내고 또 수고도 하고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오늘같이 명절 지나고 피곤하면은 때워도 되는데 계란말이 그거 힘들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 힘든 거로 알고 있는데 굳이 또 그런 걸 해서 성도들 잘 먹이려고 애를 쓰고 이런 수고와 섬김과 희생과 시간과 사용하는 걸 통해서 어떤 모임도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지는 거거든요. 주님의 공동체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은 교회에 뭐가 필요하냐? 오늘 주제인데요. 사역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됩니다. 사역하니까
제일 좀 좋은 단어 중에 하나가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역자 이러면은 괜히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역이라는 거는 평범한 단어입니다. 일입니다. 일. 근데 이거를 좀 더 고상하게 이름을 붙여서 사역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름 잘 지었다고 보고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성령의 은혜 없이 믿음 없이 그냥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일이지만은 이거는 성경적 근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그거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아름답고 각자의 고유한 그 사역을 통해서 빛나고 열매를 맺고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거는 모든 고대교회, 현대교회, 22세기 교회도 똑같습니다. 사역이 없으면 교회는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어머니가, 아빠가, 자녀가, 장성한 자녀가 철이 나서 뭔가 하고 일하면 분위기 좋아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여러 사람들이 어떤 한두 사람만 진탕 고생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고 분담하고 도와주고 역할을 하고, 어떤 분들은 좀 더 수고하고 어떤 분들은 잘 참석해주고,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모든 공동체는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타락전에 세운 에덴 동산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받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냥 있는 꼴을 안 보셨습니다. 그냥 놀고 먹고 쉬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게 두 자로 뭐라고요? 그렇죠, 사역의 사역. 그러니까 보십시오. 모든 게 풍성하고 모든 게 갖추어져 있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일하도록,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보면은 1장 28절에 하나님이 6일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사역입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말하고요, 따라합니다. 다스리라. 이게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첫 번째 타락 이전에 인생들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관리하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뭐합니까? 이름을 짓고. 여러분, 이름을 짓는 게 그게 지금 한국말로 오랑우탄, 원숭이 이렇게 짓지는 않았겠죠. 근데 원래 지었던 이름을 생각해 보면 그 이제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 동물의 모양과 특성과 행동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창조적인 영향들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름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몇 번 받았는데 그 힘들거든요. 애들 두 아들 이름 짓기도 힘들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름 짓고, 몇 사람 이름은 짓는데 이렇게 해라라고 해준 적은 있지만은 이름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하늘의 새들과 들판의 동물들과 바다의 강의 물고기들과 이 다 고유한 이름들을 짓는 것이 바로 사역인 거예요, 사역.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 뭔가 하면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사역을 하도록 하셨다. 사역은 노동이 아니고 타락한 인간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사역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지막 6일 마치고 제7일자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을 볼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공동체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범죄한 인생들 가운데 이제 타락이 생기는데, 타락의 결과는 뭔가 하면 사역의 왜곡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한번 따라합시다. 타락의 결과는 사역의 왜곡이다. 근데 말은 어렵지만은 내용은 분명합니다. 모든 복된 사역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저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면서 여성이, 이제 하와가 출산을 할 때 이제는 아프고 고통스러울 거라. 이전에도 출산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어땠는지를 상상을, 그전엔 출산이 없었으니까 이제는 아픔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은 먹고 살기도 힘들 거다. 이 말은 땀 흘리지 않아야 먹는 게 좋다가 아니라, 이전에는 먹고 사는 고민 없이 적절하게 고생하면서 보람 있게 일하는 것으로 충분했는데, 타락 이후에는 이걸 이제 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의 왜곡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정당한 보상을 제대로 못 받아요. 열심히 일하면 무조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고생을 하는데도 먹고 사는데 항상 버거울 수도 있는 그런 왜곡 현상이 있고, 소유자는 이거를 가지고 또 억압을 하기도 하고 장난을 치기도 하고, 또 노동자는 안 되니까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결성해서 그 모든 권리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투쟁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복잡한 내용보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여기에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사역들이 비틀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수고하고, 먹고, 안식을 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를 출산하고 하는 모든 좋은 사역들이 일그러져 버려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왜곡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직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백성을 불러서 화면에 띄워주세요.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을 어떤 나라로 삼는다고 했죠? 6절에 보면은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세계 가운데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축복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만민들이 복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고, 이거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새 직분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새 직분이 뭡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인 겁니다.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분과 이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원래 만들어졌어야 되고 기능했어야 되는 그런 직분인데, 근데 이거를 오늘 제가 오후에는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니까 건너뛰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존귀한 직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직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고, 직분은 직분대로만 가고 하나님의 이상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왕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다른 왕들과 전혀 달라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 되는가 하면 위로 하늘의 왕을 모신 왕이 됩니다. 근데 내가 왕인데 진짜 통치자는 내가 아니에요. 진짜 통치자는 누굽니까? 하늘의 왕이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 왕의 지명과 소명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지상의 대리자로 있는 게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려고 했던 거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왕 제도를 요구했던 거는 그런 왕이 아니라 어떤 왕입니까? 세상적인 왕이에요. 저 다른 나라들, 저 외국들이 하고 있는 저 이집트와 저 바벨론과 저기 메소포타미아와 주변의 열왕들이 하고 있는 저 제도와 저 시스템과 저런 규례를 우리가 취해서 우리도 그런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과 그 소수의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몇몇의 하나님이 원하는 왕직의 사역을 제대로 수용하려고 발버둥 쳤던 왕들이 있지만 남북의 대부분의 열왕들은 그 길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 왕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을 드러낼 것을 원했지만은 거기에서 점점 멀어지고 나중에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직은 이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 자신의 허물과 죄들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그 동물과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그 제도가 세워졌지만 우리가 알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제도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제사 제도만 남는 거예요. 형식만 남고 외양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은 계속 드리고 제사는 끊임없이 드리지만은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죄 은총을 받고 믿음으로 돌이키는 일들은 점점 멀어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에 그 선지서를 쭉 읽어보면 뭔가 하면 내가 너희의 그 재물에 내가 피곤하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더 이상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는 예배의 형식과 그 모양 가지고, 모양과 형식 가지고 내게 뭐라고 하는데 내가 그거 진짜 피곤하다, 내가 그 예배 안 받겠다까지 우리 주님이 거절하시는 정도로 그들이 외식으로 바뀌어버린 이 제사 제도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죄인들이 돌아오고 이방도 주님 앞에 끌어안고 이래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기는커녕 제사 제도만 번듯하게 만들어 놓고 제사 지내는 절차만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형식이 저래야 된다. 우리나라 옛날에 유교에 모든 음식을 만들어서 제사상에 올릴 때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어떤 과일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논쟁만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바뀌어 버렸다. 제사장과 제사 제도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선지자, 구약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우선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했는데 이 선지자들이 기록 선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한 선지자는 그 백성들 가운데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 말씀을 잘 하시는데 인기 별로 없었어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별로 안 해주거든요. 당신은 괜찮습니다, 당신은 문제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당신 문제 많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듣기 싫은 거죠. 어린아이들이 요즘에 뭡니까? 탕후루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그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엄청 당덩어리인데 아이들 너무 좋아하죠. 마치 탕후루를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막 그렇게 먹다 보면은 그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근데 참된
참된 선지자는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되어가면 선지직분이 타락해서 그들의 구미에 맞는 말만 전하고 그들에게 안심하라, 그들에게 괜찮다, 문제없다, 당신 괜찮습니다, 그렇게 아주 격려만 하는 그런 쪽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헛된 평안을 전하면서 그들이 그 사역을 왜곡시키게 되고 그 백성들과 거짓 선지자가 한 통속이 되어서 결국은 타락으로 이어져 간다. 너무나 느슨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창조 때 일어났던 그 공동체를 향한 사역애로의 부르심이 구약 전체를 보면 왕직도, 제사장직도, 선지자직도 결국은 그 아름다운 사역의 모습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점점 희미해지고 타락하고 외식화되고 제도화되고 율법화되면서 결국은 소망이 없는 그 민족이 되어버리고 그들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무너지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절차로는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시대가 이루어졌고 신약 시대가 펼쳐집니다. 새 시대 신약 시대에는 근데 우리 주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역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새 시대의 핵심 뭔가 하면 옛 시대가 이스라엘이라면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이고 신약 시대는 뭐죠? 이스라엘에 대비되는 게 뭡니까? 교회거든요. 구약은 이스라엘이고 신약은 교회인데 이거를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게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우리와 관계없고 신약은 교회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교회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새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면 옛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비전은 그대로고 새 시대의 교회로 부르지만은 새로운 이스라엘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외향은 달라졌고 근데 우리는 이제는 그 제일 크게 달라진 게 뭔가 하면 이런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를 우리 주님은 사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역자로 불러주시는가 하면은 우선은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를 새로운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씀 몇 번 언급됐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특정 신약의 목회자 그룹이나 중직자 그룹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모든 베드로 전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 전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데 거룩한 제사장은 뭐 하는 자입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령한 제사를 화면에 조금만 더 띄워주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목소리로 주님을 예배할 때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제사장 사역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거예요. 옛날의 제사장 제도는 죽었지만은 지금 우리는 이 땅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어 세상과 열방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꿈이 우리에게 사역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선지자 사역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이거는 좀 과감한 말씀인데 잘 들어보시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오신 겁니다. 교회에게 성령이 오시자 나타난 일이 뭔가 하면 베드로의 설교 속에 그게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났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면 말세에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그 성취의 내용이 뭔가 하면 말세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줘. 모든 육체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모든 육체는 뭔가 하면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거 가지고 많은 신비주의 이단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은사사역을 합니다. 신사도운동을 벌입니다. 그 구절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그들이 뭘 하는가 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어른들은 꿈을 꾼다. 주의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다 부어주는 게 말세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한 은사와 능력 그런 면이 강조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의 핵심이 뭔가 하면 성령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감없이 담대하게 전해지는 말씀 증거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거다. 그게 바로 누구의 사역이었는가 하면 원래 선지자가 해야했던 사역이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충만하면요, 거룩하고 경건한 교회들은 말씀이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그거를 설교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하고 그거를 말씀을 주고받는 말씀 운동이 그래서 살아나게 되는, 그게 선지 사역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언하다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요, 오전에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러니까 선지자 하면 항상 우리가 점치는 거, 미래 맞추는 거, 이상한 운명을 맞추는 거 이런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예언을 하면은 그런 쪽으로 자꾸 가는데, 그런 쪽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신약에서 말하는 예언은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파악해서 적절하게 전하는 일이 예언사역. 그러니까 선지사역이 새롭게 될 거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어떤 사역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말씀의 운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설교자가 앞장서서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구역장들과 교사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의 입에 침이 만든 튀겨지도록 전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 사역이고 그게 선지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사역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신선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가 뭡니까? 새로운 왕 사역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상에 왕이 없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 대표자는 담임 목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교회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니죠. 교회 주인은 당회입니까? 당회도 아닙니다. 당회는 중요한 책임과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교회 주인은 여러분 전체입니까? 우리 국가의 주인은 여러분 전체입니다. 백성 전체입니다. 교회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교회 주인이라는 것은 교회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 왕의 지령을 받아서 중간 관리자들과 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어떤 수행하는 역할을 우리가 각자가 맡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 지상의 교회는 눈에 왕이 보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를 따라가면 되니까, 아니면 그를 비토하면 되는데, 지상의 교회, 신약의 교회는 다른 왕을 섬기는, 하늘에 부활하여 승천하신 왕을 섬긴다. 자, 오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야 되니까. 공동체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사역을 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메말라 버리고 남남이 되어버리고 희미해져 버리고 뼈대만 남습니다. 유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 때부터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사역으로 이루어지도록 잘 관리하고 잘 돌보고 잘 케어해서 그 사역들이 일어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이스라엘에도 왕과 제사장과 선자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그 사역들이 잘 되도록 했고, 근데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시대 새로운 이스라엘에도 사역을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의 운동이 벌어지기 원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 하늘의 왕을 섬기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사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결론은 이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부르심을 따라 사역을 하고 있는 크고 작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사역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역은 존귀한 사역이고 교회 일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이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존귀한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다양한 사역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주님의 위로를 받고 또 많은 분들이 성장하여 자기의 몫을 감당하여서 주님의 공동체는 아름다운 사역으로 이루어져가는 복된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 전체에